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께서 이 백성들 향하여 선포하시고 이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밤의 폭풍을 해치고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뒤에 바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셔서 있었던 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시고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밤에 이동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건너오시고 하시는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예수님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은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또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하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주님 제발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가셨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에워싸고 밀치고 하면서 수많은 그 무리가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개입됩니다. 그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런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동 중에 계셨고 그 이동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불행하게도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이 신체 바깥으로 흐르는 유출, 피가 바깥으로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던 것이죠. 혈류병, 오늘 본문 속에서 혈류증이라고 소개된 병입니다. 그 여인은 이 병 때문에 그동안 오랜 세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의사들 찾아가 봤고 또 잘한다고 하는 의사들 찾아가서 문의도 하고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그 치료비로 많은 돈을 허비하였고 거의 다 갖고 있었던 돈을 허비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받는 도중에 괴로움도 많이 받았겠죠. 치료하는 과정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너무나 많은 괴로움에 시달려서 12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12년 동안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 속에 끼어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밀고 밀치는 그 숱한 인파 속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이 오랜 병으로 인한 또 그로 인해서 너무나 지칠 대로 지친 그 육신을 이끌고 정말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 한 걸음씩 더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어느 한 사람 관심 두지 않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의 다가옴을 알고 계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인을 향한 놀라운 관심과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대비되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다수가 아닌 소수, 그리고 또는 한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시선을 두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 오히려 절대적인 관심을 쏟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형 콘서트장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장. 네,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수많은 인파 속에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게 되는 광경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슈퍼스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온 수만 명의 시선이 집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관심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쏟아보고 있는데 반대로 그 무대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수만 명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사람 관심 보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에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일들이 많다 보면 사람들은 작은 일에는 관심을 줄이게 되고요. 또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심 속에서 그 어느 한 영혼도 배제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을 저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이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여인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이 왜 특이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모든 것을 만드는 자는 부정하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에 정말 많은 병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몹쓸 병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유출병.
혈류병이라고 소개된 병입니다. 각종 출혈하는 병, 피를 흘리는 병 중에서 이 병들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의식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종교상의 그런 병입니다. 그런 의식법이 있어요.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유출병에 있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누군가가 다시 와서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접근할 수 없는, 이 여인도 스스로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그 여인과의 접촉을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몸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데 종교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해야 할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모든 예식으로부터 구분되어져야 하고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힘든 12년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소외되고 이 중병에 시달리는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자기가 낀 겁니다. 알릴 수 없었어요. 알렸다면 이 여인은 당장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숱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라사인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광인에게 들렸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치료받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소망, 최후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자신의 이 불치의 병을, 이 부정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한 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12년 동안의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고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접근했습니다.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마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다가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그 행동을 대신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통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령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옷에서 능력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던져놓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갖게 되고 그가 그 겉옷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사람의 옷, 그 옷을 그가 가졌을 때, 그가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온다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것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록 이 여인은 이런 통속적인 신앙,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치유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놀라운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에게, 선생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가서 여인이 사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랍비들에게 여인이 가까이 가는 일은 금지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 한 여인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봤을 때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랍비는 그래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선생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의식적으로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와도 이 여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고 또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은 만졌단 말이죠. 이 모든 사회적 통념과 룰을 깨고 이 여인이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보면 30절로 32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구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밝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인의 의도는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또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공적인 선언이신 거죠. 이 말씀은.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이 여인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결한 환자였지만, 부정한 환자였지만 더 이상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격리되고 무시되고 외롭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숨어서 죄인처럼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된, 그런 새로운 삶을 맡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치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자가 그냥 무리 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병치를 받은 뒤에 그냥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으로부터의 그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첫 번째 이유가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이제 떳떳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이유셨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그 여인의 가진 믿음의 행위, 그 여인이 보였던 그 믿음의 행위가 지닌 그 가치,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고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이 여인, 그 여인의 행동이 결코 잘못되거나 그 여인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보였던 그 행동 결코 틀리지 않았어. 너의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이고 너의 그 행위는 놀라운 것이다 하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만진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진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확인해 시켜 주시는 겁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믿음의 손길, 그거를 용납하시고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인의 손은 부정한 손이었어요. 감춰야 될 손이었습니다. 숨겨야 될 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내민 그 부정한 손을 허락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손을 붙잡고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손을 붙잡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손 내밀면 우리 주님 잡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미약해져가는 그 여인의 인생을, 그 여인의 몸을, 그 여인의 삶을 정말 다시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이 여인의 믿음 행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 여인만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들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지만 그들 중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만진 여인은 이 여인뿐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손길을 뻗칠 수 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이 아무리 가냘프고 거칠고 심지어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 손길 속에 담긴 간절한 마음의 소음과 믿음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다가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던 병으로부터 매우 지쳐 있었다는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 12년 동안 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겠죠. 계속되는 출혈로 정신이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거 제가 보건대 우리 주님이 아마 이 여인을 위해서 걸음을 천천히 걷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은 일반 정상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을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육신이 온전한 육신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정상인처럼 걷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야이로가 바쁘다고 손잡고 막 가니까 그 걸음을 따서 막 빨리 가셨겠습니까? 물론 야이로는 딸이 당장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도록 이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분명히 그 걸음을 천천히 움직이셨을 겁니다.
이 속사정도 모르고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주님,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밀치고 치는지 주님, 이 상황에서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살이 걸음은 어떠세요?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으십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죠. 남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걸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걸음, 이게 우리의 걸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뒤처지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배려하시는 걸음을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손에 든 사람이 빨리 걸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걸으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손에 든 사람은 천천히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등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했던 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정말 이 제자들의 말한 이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신데 빨리 가도 지금 부족한 이 상황에 주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바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일에 묻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갑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 지내던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두 번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 지나가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정말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절박한 영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들을 헤아리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그들을 헤아리는 걸음을 걷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심히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 헤아리면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거였습니다. 만약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냥 살며시 군중들 사이로 빠져나갔다면 이 여인은 이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선언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가려고 하는 여인을 세우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그저 병고침 받았던 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아버지께 속한 사랑받는 딸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언이 그 여인에게 선포되고 그 여인의 영혼을 울렸을 겁니다. 딸아, 여러분 누구한테 딸이라고 부릅니까? 누구한테 딸이라고 부르죠? 아무나 되고 딸아 그렇습니까? 네. 나의 자녀, 나의 딸인 자에게 내가 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 있는 이 딸아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따라하는 주님의 음성에 그동안 모든 고통과 아픔이 정말 봄날에 눈 녹듯이 눈물이 되어서 아마 그 여인에게 쏟아졌을 겁니다. 주님의 복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 치유에 끝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이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내 손이 너무 누추하고 내 손이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민망하여서 살며시 궁중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추하고 떳떳하지 못한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고 그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선언이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었고요,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실 겁니다. 많이 지쳐 있다면, 마음과 육신이 상하고 무력해졌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손길 온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12년을 이 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웠던 이 여인, 우리 주님 믿음의 손 내미는 것 잡아주시고 이 여인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회복되었다니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상한 영혼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저희가 무심코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그 걸음을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